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기회를 선용하며 살라, 기회를 선용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세상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준비가 안 됐나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원수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그때는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셨던 그 권리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권리의 회복이거든요. 자, 그러나 이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육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내 마음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27절 보시면 이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알 수 있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슨 클럽의 회원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바울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 참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목이 잘려 죽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여정에서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뒤돌아서거나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이 길에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5절을 보시면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아나니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보았던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우리는 이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탄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댓글을 한번 보시면 좋은 말이 없어요. 좋은 말이.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그러면 그 밑에 댓글을 보면 정말 험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초기 기독교인들 때부터 예수 믿는다 하면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보았던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신 나간 목사나 성도들 가운데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발맞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아주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우리가 국가가 없는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욕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막 자단해버리고 이런 악한 무리에 여러분이 같이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좋게 말하겠습니까? 더들로는 바울을 세 가지로 고발하죠.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첫째, 전염병과 같은 자라. 전염병과 같다. 둘째,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 자, 셋째 뭐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더두로의 말의 구절을 보시면 보세요. 유대인들로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코로나19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교회를 지탄하거나 성도들을 지탄하는 이런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발하는 더들로의 말에 대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자신을 변호하죠. 바울의 변론에는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4장 앞부분에 바울의 여정을 보면 바울이 한 말에서 조금 더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음을 보게 되죠.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벨릭스에게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 뭘 믿니? 너 왜 강경제일교회를 다녀? 너 왜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내가 강경제일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내가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과 15절 볼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의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다, 또는 직장 생활을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디를 가서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무리의 분위기가 뭐 갑자기 술을 먹는 분위기다, 담배를 피는 분위기다, 거기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패설을 한다, 거기에 같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쟁이잖아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명확하게 나타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욕을 하겠죠, 당연히. 야, 너만 예수 믿나? 그러면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 아무개 교회 권사야. 뭐예요?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을.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가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나는 강경제일교회 장로다, 나는 강경제일교회 권사고, 나는 강경제일교회 집사다. 여러분, 이런 영적 프라이드를 가지시길 바라요. 아멘. 당당하게 그걸 나타내십시오. 왜 숨깁니까? 그거를.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거든요. 자,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뭐예요? 첫째,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둘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셋째,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어떤 소망이에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넷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믿는 것과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이전에 몰랐던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다. 근데 많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 한다. 이걸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만희는 이단이에요. 안상홍도 장길자도 이단이고 정명석이도 이단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오직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는 한국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된 적이 없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렇죠. 이 말씀입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이게 뭐죠?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본받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둘째,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막 하고 행동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뭐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이걸 보시면 안 돼요.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아멘. 스스로 속지 말고 또 보면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양쪽을 아우르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입니다. 이런 삶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25절이에요.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습니다. 총독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첫 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정말 놀랍게도요, 벨릭스에 관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도가 뭐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뭐를 듣거늘? 도를 듣거늘. 22절에서 이 도에 관한 것을, 24절에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라고 나와요. 지금 누가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직접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능통하고 있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벨릭스 부부 앞에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과외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에 정말 진짜 엑스가 누구냐? 새벽제단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아멘.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정말 보통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거든. 힘들어요. 자, 그런데 자 보시죠. 25절 보시죠.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보리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벨릭스는 그의 일생일대에 최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그런 후에 26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마 총독 벨릭스는 지옥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천우신주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벨릭스처럼 복음의 사도인 바울에게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강론을 들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미적거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벨릭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벨릭스는 여기에 악을 더하여 27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무죄한 바울을 구류하여 둡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가졌고 계속해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뭐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렇게 말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란 것이 잘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뭐 있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총독 벨릭스처럼 주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예를 들어 그래요. 성전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 강대상도 우리 저희 장로님이 봉헌을 하셨죠.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전도를 해야 되겠다.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을 선용하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돈으로 보면 절대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10개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사실 드리는 거야. 그게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중심을 놓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처럼 돈을 받을까 탐심을 갖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세요. 아멘. 만약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도 들어가지 않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다니다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권사가 됐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인생의 문제와 환란이 다가오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교회 떠난 사람들 잘 살펴보세요.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좌초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그 영은 마귀의 영이 집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싸움해봐야 서로 상처받게 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면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그토록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그리고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좀 관심 갖고 돌봅시다 하니까 권사님 세 분인가가 이 화단 정리를 하시더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다발다발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여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경제일교회 때문에 살만한 지역이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강경이 정말 홀리시티, 거룩한 도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레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총독 벨릭스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거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종교인의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